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세력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번 말씀에는 가인과 셋의 세력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눠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 비교해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형들과 아버지에게도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키도 크고 용맹하며 싸움도 잘하는 형들이 아닌 덩치도 왜소하며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다윗에게 다음의 왕이 될 거라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낮은 자이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 아말렉과 같은 강대국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은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지켜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랑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 왼쪽에, 블레셋 군대는 오른쪽에 진을 치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도 없고 덩치도 작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해 형들에게 먹을 식량과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찰나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자신의 몸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에게 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울의 부하인 장수는 우리가 조금 더 조급해지고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말을 다윗이 했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녀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 소녀,
한 작은 아기가 떠들었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왕인 사울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나 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담대하게 무조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 내가 만약 골리앗이었다면 어떻게 그 다윗을 바라보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땐 저는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하고 또 한 뼘이라는 키를 가진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다 계산한 결과 290cm가 되는 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년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현재 키로 했을 때는 120cm에서 130 정도가 나옵니다. 즉 거의 2.3배 정도의 키 차이였습니다. 또한 전쟁을 할 때는 무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무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윗은 5개의 돌만 가지고 있었고요. 골리앗은 성인 한 명의 몸무게인 무기들을 가지고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땐 다윗은 무조건적으로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돌 한 개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은 성도 여러분,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에만 골리앗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앞길을 막는 상황 혹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준, 가서 골리앗과 싸우라고 자신의 갑옷을 준 사울처럼 숨을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과 나아가면 어떠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울처럼 하나님을 잊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